22장 66절에서 2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그 현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과 결단과 달리 그리고 그의 용기와 달리 그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다구길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와 얼굴을 마주치셨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그 가운데 회개의 자의 첫 발로 나아가 밖으로 나가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드로가 그렇게 떠난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희롱당하셨어요. 매맞으셨고 또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66절의 기록을 보면 날이 새고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 정식 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밤에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고 매맞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날이 새자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의 죄를 묻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회에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유대교의 사법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공회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공회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바울을 재판할 때 신학적 차이를 가지는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사독 계열의 사람들과 정반대에 서 있는 신학적으로 다른 바리새인들도 이 공회의 일원으로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 안에요 일종의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명망있던 사람들, 존경받던 사람들,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회는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7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의 관원들, 공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을 잡아 넣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답변을 내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답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야, 내가 답해도 너희 믿지 않을 거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재판하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회에 모임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 사람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확정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은 분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나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가끔 상담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실 물으러 왔지만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판단을 다 내리고 와서 동의를 받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사람들은요, 평가를 해놨어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렇게 내게 보여져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5초밖에 안 걸린대요. 딱 보면서요, 아래 위로 한번 싹 훑고 눈을 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나 보여주는 옷차림이나 하는 말투나 그 눈빛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요, 탁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이보다 더 심한 거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밤에 연행했습니다. 아니, 연행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밤새 신문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공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한 거예요. 비공식적인 재판. 그리고 매질도 했습니다. 희롱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의례적으로 해가 뜨자 관례에 따라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아마 새벽 5시 해가 뜨자마자 아마 재판을 시작했을 거예요. 뜨거운 낮이 되기 전에 보통 재판을 다 마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그 입에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 수 있을까? 그를 죽일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나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야 라고 말하면 아, 이가 로마의 반역을 꾀할 자구나 라고 정치적인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는 너희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직접적은 아니지만 던져 주십니다. 6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듣지 않을 거고 내가 물어도 답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부터 앉아 있어? 라고 말하며 내가 그 구약의 메시아야 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공회의 사람들은 기뻤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종교적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한 번에 이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공회의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야,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니네가 말하고 있잖아. 질문에 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공회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겠다. 직접적으로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또 말씀하셨으니 신성모독으로 걸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재판에서 죽일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법적인 재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폭력을 이미 가했다? 사형을 언도한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네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마음속에 이미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치 공회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처럼 우리는요 이미 확정된 것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동의 책임, 네 말의 책임, 네가 결론 지을 그 질문의 답들의 책임은 앞으로 네가 다 지는 거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다 지는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공회에 섰던 사람들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7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친히 그가 그 입으로 죄를 다 시인했다. 야, 우리가 원한 답을 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2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3장에 보면 이제 무리가 공회원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해요. 고발.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의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칭 자기가 왕, 우리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 빌라도는 이 고발의 내용을 듣고요,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 가지 고발을 받았는데 빌라도는 한 가지 질문만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지막 고소 내용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 빌라도가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한 가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직무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4개의 구역 가운데서 하나의 구역을 다스린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입장에서 폭동이나 밀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게요 빌라도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늘 오늘처럼, 내일처럼, 모레처럼 유지되는 겁니다.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고 확립되고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 나라를, 그 제국을 유지하는 것, 그게요 로마의 총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였고 그게 가장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루살렘이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고 성전에 모이는 날이고, 여차하면 수십만 명,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반기를 들고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 날 유대인들이 스스로 한 사람을 잡아와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할까? 또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힘없이 잡혀왔는데 그에게 정말 그런 힘이 있을까? 질문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단 한마디 질문만 딱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신분, 그리고 유대인의 고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당장 죽여도 돼요. 근데 놀랍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야, 아무 혐의점이 없는데? 라고 말하며 재판을 종결해 버리려고 해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고 지금 이 명절에 6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인 상태에서 밀란을 일으키기로 작정했다면 이렇게 힘없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새 신문을 받았고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몰골도요, 예수님의 몰골도 아마 흉측했을 거예요. 이곳저곳 터지고 살점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아마 얼굴에는 붓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네 말이 옳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속된 말로 가짜나 보였겠어요. 힘없는 네가 지금 밀란을 일으키겠다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가운데 판결을 내립니다. 그에겐 혐의점이 없구나. 그러자 사람들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가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6절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또 물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출신 맞아? 그리고 빌라도는요, 이내 한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헤롯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관할하고 있던 갈릴리 출신이니 자기가 판결하는 것보다 그에게 보내는 게 더 속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유대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 손에서 빨리 이 골치 아픈 예수를 털어내버리는 게, 쫓아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23장 7절까지 말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확정된 마음, 확정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 샅샅이 보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보면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수장들에게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잔치의 자리에 식사회 공동체 자리에 참여하며 식사도 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경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로지 한 생각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공식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신문하고 대답을 받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야,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다.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말했던 그 주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드러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 될 만한 그 이야기를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에게 질문했잖아. 그 질문이 옳아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정말 예수가 말한 것이 사실인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요, 오늘 이방이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다르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를 계속 거론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빌라도예요. 온 개혁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거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고백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빌라도가 거론되잖아요. 부당하게 재판한 사람, 부당하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 사형 선고를 언도한 죄인 하면 빌라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빌라도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 번 더 신문할 겁니다. 총 3번 신문하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대했을 때, 그는 앞으로도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말이 사실인가? 혹은 그에게 정말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에게 범죄점이 있는가?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는 겸허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 공회원들의 모습과 다른 빌라도의 모습을요,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확정 편향적으로 정죄하는 수단, 자백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말을 받았고 들었고 결론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빌라도가 그 말을 가짜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과정까지 이루는 것을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객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멘으로 받으며 그것이 참인 걸 믿는 거겠죠. 때로는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때로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참인 걸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편입을 하고 얼떨결에 갑자기 군대 다녀와서 편입을 하면서 갑자기 편입했어요. 편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학교는 어떻게 시험 보나? 라는 생각에 그냥 원서를 썼거든요. 4명 뽑는 자리에 뭐 1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합격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갔죠. 아무 생각 없이. 되네? 그럼 그냥 가야겠다. 힘들게 또 뭐 공부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문학적으로 보네, 역사적으로 봐야 되네, 이게 사실이네 아니네, 심지어 예수님의 나이도 틀렸대네, 태어난 날짜도 틀렸대네, 크리스마스도 아니래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시험에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전에는 믿어지는 것들도요, 하도 그렇게 의심해서 보다 보니까 창세기 1장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나 고등학교 때 빅뱅 배웠는데 진화론 당연히 라고 생각했어요. 의심에 의심이 쌓였죠. 그전엔 아멘으로 믿어지는 게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한 학기를 완전히 날려먹었어요. F가 2개가 딱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방학 3개월을 지나면서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에 믿어졌던 게 아멘이 안 된다면 그러면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억지로 아멘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인지 또 파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고 고민해보고 결론을 내려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저 이런 하나님이지, 그래 이 말씀은 이렇지,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믿어봐야지, 언젠간 믿어지겠지. 아닙니다. 정말인지 진리인지 진실한지 그것이 삶에서 과연 내 삶에 증명되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이 성경에요,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증명되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니 내 삶에 증명되었다. 확인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4가지 밭의 모습처럼 어느 한 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길가든 돌짝이든 가시던 뿔이 자라날 수 있던 환경이든 아니면 옥터든 하나겠죠. 근데 최소한 오늘 공회원들의 마음,
길가밭과 같은 그들의 마음, 너무나 단단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틈이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빌라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옥토밭이 되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건 주님의 개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돌들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이 나오면 그것들을 쳐주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까지 그 단단한 마음을 놓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하든, 목사든 전도사든 또 우리 담임 목사든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최소한 빌라도의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단단한 마음이 부서져서 작은 씨앗, 그 복음의 씨앗 하나가 심겨질 만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자신의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해요.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 재판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매질, 십자가요. 당시에 반역죄의 최고형이었던, 로마인에게 행하지 않았던 십자가형이 예수께 언도될 거라고 그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문했어요. 그리고 그 확정된 마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양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요, 주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옥토밭의 심령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땅이 부들부들해서 씨가 심기고 물이 뿌려지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심령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청소년부 아이들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유초등부 선생님 할 때, 교사가 아니죠. 사역자 할 때요, 아이들과 설교 전에 항상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안 나오나요? 뒤가 안 보여. 소유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불렀던 옛날 찬양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부르면서요, 주님 내 마음이 열려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편견 없는 마음으로 옥도밭의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자백으로 받아 고발했던 공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방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하나님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공회원의 모습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했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고발하는 거리로 또 주님을 재판하며 죄인 취급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빌라도는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겸허히 그 말을 듣고 판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회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이 참인가? 그 말이 옳은가?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인가? 또 그 말이 생명력 있는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겸허히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예배자들과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